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셨는데 거짓이 아닌 진리로 허리를 메고, 거짓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야 되고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슴을 보호하고,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막 날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성령의 검을 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짓 평화가 있습니다. 성벽은 이제 다 쌓아졌습니다. 성벽은 다 세워졌는데 이제 성문의 문짝을 이제 달기 전에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이제 다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 적들도 마지막으로, 어쩜 마지막이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총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느헤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최종 목표는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를 쓰러뜨리고 공격해서 그 영적 리더가 모든 걸 포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영적 리더를 공격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영적 리더들이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산발랏과 게삼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뒤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공사,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의 우두머리였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다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게셈은 또 누구였는가? 이 사람은 산발랏과 함께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뭐였는가? 편지 내용이 있죠. 2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얼핏 들으면은 이거 화평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거 우리 잘 지냅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게 화해하자는 건가, 잘 지내자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2절에 그런 말을 하죠.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에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일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또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진심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답장을 합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 갈 수가 없어. 당연한 일이죠.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성벽을 짓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그 먼 지역에서 이곳까지 왔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일을 하러 왔는데 이 일을 다 마쳐야 하는데 마치기도 전에 다른 데 오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 수가 없어. 이것을 마무리해야 합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 말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 말대로 다른 곳에 갈 시간이 절대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 쌓고 마무리하는 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게셈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4절에 보니까 몇 번이나 했다고요? 4번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이루오시오. 느헤미야도 계속 같은 답을 합니다. No.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어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는가? 거짓 비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4번이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이게 안 먹히니까 산발랏이 이번에는 5번째 전가를 보냅니다. 5번째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내는데 참 이상한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메시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외인데요. 당시에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가를 보낼 때 항상 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일부러 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하는 사람도 보고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이거 봐 하면서 다 보여주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 다 보도록 그렇게 했고 그렇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다 퍼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기에 그랬는가? 6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렇게 그 내용이 써 있던 것입니다. 이게요, 영적 싸움에서 자주 사용되는 무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들었는데, 주로 거짓 소문이나 거짓말을 흘리는데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면 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6절에 그런 말을 하죠.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면서 그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이죠. 거짓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거짓말은 7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하는 거짓말 한두 개 한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이 봉하지 않은 편지로 이게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읽어보고서 읽어보고 또 이것 봐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그러네 하면서 다 말하고 이 사람들에게 다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가 9절에 그 이유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겁을 주려고 한 것이 왜 그랬을까요? 9절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공사를 하다가 손을 놓아가지고 공사를 중지하도록 해가지고 성벽 세우는 일을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손을 놓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면은 손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손에 힘이 빠지면은 아무 일도 못하겠죠. 그러면 성벽 세우는 일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낙심하게 해가지고 겁을 줘서 낙심하게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때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암시를 해주는데요. 오히려 느헤미야 손을 힘있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손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또 힘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때 이 순간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다면은 성벽 세우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람마다 찾아가면서 이게 아닙니다 하면서 변호하려고 했다면은
성벽 쌓은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집중을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손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가 할 일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번에는 협박이 있습니다. 그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합니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돕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알아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나오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다 숨어 있자라는 말을 합니다. 스마야는 또 누구인가? 누구인가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을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 척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다른 말로 선지자라고 말을 표현하는데 내가 선지자입니다라고서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가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12절에 나오죠. 도비야하고 산발랏이 뇌물을 줬어요. 그 사람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느헤미야 보고 거기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목적이 뭐였습니까?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널 죽이러 와. 그러니까 겁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두렵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서 비방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 선지자 다를 또 나를 위협하려고 했던 자들을 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성벽 건축이 끝납니다.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려던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방해하려고 했던 일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16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그들도 알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네요. 17절을 보니까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계속해서 도비야와 편지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비야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입니까? 암몬 사람이에요.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산발랏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귀족들이 왜 그런 사람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는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나오면은 도비야가,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도비야가 유다 귀족들하고 깊은 가족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암몬 사람이 유다 사람들하고 가족이 되는가? 이게 사돈이 됩니다. 사돈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다 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귀족들이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느헤미야의 선행을 말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비야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요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말을 느헤미야에게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한 말을 도비야에게 계속 전했다라는 말씀이 19절에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말까지 했어 하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비야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참 힘들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우리가 끝난 일이라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으면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6장이요. 설마 이런 일들이 하는 일이 생각이 됩니다. 막장 드라마 같아요. 막장 드라마. 누가 진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장을 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일을 마치시기를 바라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잘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승리하시기를 원하고요. 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영적 리더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적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적 무장을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